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이어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그런 모습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이 표현은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리는 시대, 그런 의미거든요.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되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 보면 엿새 6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데 갈릴리에서 가장 가까운 다볼산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2절 변형됐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전 우리나라에서 누에꼬치를 많이 양자목을 했었잖아요. 이 애벌레가 있다가 꼬치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뀝니까?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변형됐다는 얘기는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도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빨래를 맡기면 이 사람들이 아주 잿물을 써가지고 빨래를 하얗게 만드는데 세상 어느 빨래 잘하는 사람도 저렇게 하얗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하얗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이 아주 희어졌는데 광채가 번쩍번쩍,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다가 수건을 써서 얼굴의 광채를 줄였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두 번째는 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모세 오경,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없어졌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서 땅에 묻으면 다시 올 일이 없는데 모세도 엘리야도 이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두려움, 공포, 떨림, 죽음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자는 거예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주님도 있고 이렇게 버쩍버쩍 아주 멋진 이곳에 그냥 살려는 거죠. 그러면서 초막셋 나무까지 잘라서 얼기설기 그저 이슬을 막을 수 있는
간이 집을 세 채를 질 텐데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몰려오게 되고 구름이 그 산을 덮었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말은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런 말씀 단어가 나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삶으로 실천하라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좀 들었어요.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정신을 좀 차렸고 구름도 없어졌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파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이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쫙 쳐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파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름이 꽉 꼈다 낀 날도 비행기 타고 구름 위 올라가면 해가 쨍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 계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려오셔요.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부탁지 말게.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이 산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마음에만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세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선생님이 내가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은 하셨는데, 아니 죽는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 죽음과 부활, 이걸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말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뒤에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아니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시편 22편, 시편 69편,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쭉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임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생각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로디아죠.
헤롯과 결혼한 재혼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나쁜 여자예요.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으로 동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다? 아니 요즘도 누구 하나 잡아넣어 보세요.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면 안 된다. 풀어줘라, 풀어주면 안 된다. 뭐 사사건건 그러잖아요. 근데 당대의 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인다?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면 못 죽여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세례 요한이 미운 거예요. 왜? 특히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주니까 양 들고 소 들고 헌금 들고 성전에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향해서 막 비판을 쏟아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 저놈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냥 다 조용히 침묵해 버렸어요. 세례 요한을 참수한다 소문이 쫙 났지만 모두 침묵하고 동조를 해버린 거죠.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제자들 9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야 선생님 오셨다. 사람들이 쫙 몰려듭니다. 17절 말씀 중에 무리 중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몸속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아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을 사로잡아서 그냥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서 막 굴러가면서 돌에 부딪히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게 하고 불을 피우고 있으면 아궁지로 뛰어들고 이 강가를 가다 보면 물로 뛰어들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죠. 왜?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흘러가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인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는 온전히 자기 삶으로 다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선생님께 가면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뭐 안수하고 통성하고 하여튼 뭐 온갖 애를 쓰고 용을 쓰고 9명의 제자가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쳤는데 귀신이 안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내가 지금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이 없어졌어요. 에이, 뭐 제자들이 저 모양이니 선생님도 별 볼 일 있겠어? 별 능력 있겠어? 이런 믿음이 약해졌고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니까 뭐 하실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뭐 못 고치면 그냥 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아버지의 흔들리는 믿음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올 때 가졌던 그 확고한 믿음 그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24절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정신을 번쩍 드는 거예요.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그냥 내쫓으면 되지 왜 굳이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물 없는 것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한 바퀴 휙 돌고 보니까 적당히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 몸속에 들어와 보니까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아 너 나가,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딱 명령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긴장이 풀리고 이 아이는 쓰러졌어요. 마치 죽은 아이처럼, 잠든 아이처럼. 그러자 사람들이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의 현상을 볼 때 예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떠나고 제자들이 선생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이 새벽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잠을 자야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확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면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디에 주가 있다, 어디에 메시아,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기도, 내가 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일치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어지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5월 초하루인데, 가정의 달인데, 5월 한 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5월 한 달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